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신비로 살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이 그냥 한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실제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며 살고 계신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비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 오감과 이성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도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온통 신비에 휩싸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였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신비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신비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신비로운 그 내용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해 주심으로 그 신비스러운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식의 고백이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복음 자체를 신비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조차도 또 모든 인간은 이 신비로운 그 내용을 이성과 감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신비를 깨닫거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에만.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발견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만드는 일종의 수단인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계시란 단어를 쓰기보다는 이제 조명이란 단어를 쓰죠. 성도들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한 방식으로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의 신비를 일상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우리들의 삶은 침통한 얼굴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17절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픈 빛, 절망의 빛. 왜 이 두 사람은 그 절망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길을 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3일 전에 아주 무력하게 비참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이 제자들은 침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조차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언뜻 들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예수의 몇몇 제자들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덤에 갔더니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는 무엇을 확인하거나 믿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냥 예수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 사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의 삶 속에서 동거하신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다? 침통한, 얼굴에 침통한 인상을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여러분이 믿지 않거나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슬픈 표정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 두 제자는 바로 옆에 동행하시는 어떤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전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활하신 그 새로운 몸은 영화로운 몸이거든요. glorified body예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몸, 무슨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났을 때 그 바디는 glorified body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디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체로서의 resurrected body, 부활체로서의 그 몸은 아주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몸에는 어떤 흔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신 못자국, 상처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동행을 하시지만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그냥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심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 예.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그 어떤 매개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힘 있는 대제사장과 부패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로마 제국의 그 횡포도 여전히 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세상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이 과연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려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거나 입증하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신비이다. 그래서 그 신비를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과정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신비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 어떤 방식으로요?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재하심으로, 영의 방식으로. 근데 이 영은 어때요? 매우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이 성령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매우 그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어떤 식으로 우리는 그분을 좀 더 많이 알아차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일상 속에서 그것을 그 신비를 실제적인 경험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네 가지는 항상 이 영적인 훈련을 할 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많이 들었던 메시지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
일종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성경을 배우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엠마오의 이 두 제자는 바로 옆에서 동행하시고 말을 거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바로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 대화하시고 동행하셨구나.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메시지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뭐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코렉션 해주세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확 뜨여져요.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그 너머에 신비로운, 그걸 신비라고 표현한다면 신비로운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그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비로운 세계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모든 보이는 것들의 어떤 실상,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리얼리티다,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학이나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학문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보이는 것들이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보이는 것들이 실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들은 그냥
피나미나, 어떤 현상이고, 보이는 것들의 너머에 그 신비로운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얼리티. 그게 진짜 실체다. 그 실체에 여러분이 접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한 그 현상 너머의 실체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시의 방식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가이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의 태도와 관련됐는데요. 주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두 제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싶어서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각과 오감으로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일종의 영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 계신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의식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고 의식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그분께 어떻게 말을 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생활하면서 온통 직장의 일,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사람을 만나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다 충실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분을 의식해서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 같이 그런 의식을 어떻게 해요? 그분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에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그리고 어떤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일 때 그때 여러분이 아주 정말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될 그 영적인 훈련이 뭡니까? 바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말을 거세요. 이것이 영적인 훈련에서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그분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의식적으로 만나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그래서 성경 공부예요. 어떻게든 일주일에
그래도 예배로만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기도회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다른 교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예수님을 한번 잊어먹지 말고 의식하라는 거죠. 네, 끊임없이. 그럴 때 여러분이 신비로운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하였던 분들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했을 거예요. 네. 그것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프랙티스 하세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감상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특별히 자연을 통하여 사람을 제외하는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이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뉴마. 이 푸뉴마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원래 이 푸뉴마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 속에서 따뜻한 바람을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 자연이 막 소생하고 거기에 꽃을 피고 막 생명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뜻에서 어떤 뜻으로 확장이 되냐면 생명 또는 성령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겨울 내내 죽어 있는 것 같이 다 말라 비틀어진 그 생명체들이 이 따뜻한 바람이 부름과 동시에 어때요? 거기에 막 열매가 생기고 꽃이 피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생명의 창조주이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바람 또 뭐라고요? 성령, 영으로 이렇게 똑같은 번역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breathing. 사람이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숨 쉬는 거. 그것도 푸뉴마예요. 숨 쉬는 거. 그렇죠? 사람들이 숨 쉬는 것을 보니까 이 숨을 통하여 어때요? 생명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를 또 성령과 연결을 해서 그렇게 영으로 번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그 모든 피조물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러세요? 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신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서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그냥 떨어져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그렇게 내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너희들은 저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보다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느냐.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 하늘의 그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3절 4절 제가 읽어봅니다.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인간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다 담아내고 있어요, 사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체 이런 것들을 다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나무들이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솟아서 자라고 모든 산들도 하늘을 향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이 다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연을 감상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크리스찬의 그 영성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어떤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이 부분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 속에서 가장 그 소외된 자들, 배고픈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질병에 걸린 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또는 좀 이렇게 안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뭐 다양하지만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실하게 그들과 교제해야 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눈은 전부 다 이렇게 깨끗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막 뭐랄까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보이는 그곳에만 우리의 눈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것과는 정반대의 그 곳에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 자신도 이러한 부분에 너무도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어려워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또 돕지도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들을 나의 형제라고 그러시잖아요. 나의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낮은 자들, 또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 어떻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고 성경의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을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 손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그러므로 천사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들과 진지하게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